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평소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상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평소 생각하는 상식이나 내 생각, 우리 일반적인 생각과는 좀 상반되는 내용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경을 따라가야죠. 그리고 성경이 맞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이성이 많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저는 대표적인 그런 본문을 품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진짜 축복인데,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뭘까? 복은 뭘까? 이렇게 말할 때 오늘 본문을 대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 많이 깨지는 걸 느낍니다. 28절에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 아까 읽으셨지만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축복하였더라. 축복하였다는 말이 두 번 나오죠, 그죠? 근데 한 번 더 나옵니다. 원래 원문 성경에 보면 그 각 사람의 분량대로라는 그 분량대로에 각 사람에게 속한 축복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명사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동사 두 번, 명사 한 번, 축복이라는 말이 세 번이나, 베라카라는 축복하다는 말이 세 번이나 쓰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한 내용을 요약한 말씀이거든요. 요 28절 앞에 보면 12아들에 대한 축복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이라는 단어를 세 번이나 쓰면서 야곱이 아들들을 정말 절절한 마음으로 축복했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그러나 여러분, 그 내용들을 따라가 보면 일반적으로 축복이라고 보기 힘든 내용들이 등장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축복 그러면 뭐 단순한 어떤 덕담, 좋은 말, 만사 형통할 거야, 잘 될 거야, 괜찮을 거야, 내가 너에게 복을 빈다, 네가 잘 되기를 바란다, 이게 듣기 좋은 말. 여러분, 축복한다 그러면서 남을 욕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저주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축복한다 그러면 덕담이나 좋은 말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한 내용을 이따 이제 들어가 보겠지만, 그 속에는요, 여러분, 만사 형통이 아니라, 좋은 말이 아니라 저주도 등장하고요, 고난도 등장합니다. 그래놓고 축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축복이 맞겠죠. 성경이 맞겠죠. 우리 생각이 틀리고. 그래서 이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축복을 들어가 보면 축복의 어떤 일반적인 의미를 넘어섭니다. 축복은 단순히 좋은 말이나 덕담이 아니에요. 만사형통을 기원하는 게 아닙니다. 뭐가 진짜 축복일까?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래서 좀 확인하고, 우리도 그 진짜 축복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유사 상품이 많은데 축복도 유사 축복이 많죠. 그냥 듣기 좋은 소리, 뭐 잘 될 거야, 나 유사 축복일 수도 있어요. 물론 축복의 내용을 포함하지만, 진짜 성경이 말하는 진짜 축복은 어떤 것들일까? 전혀 축복처럼 보이지 않는 본문의 내용들 가운데 축복이 숨어 있어요. 그리고 전혀 축복처럼 보이지 않는 내용들을 성경이 오늘 28절에 한마디로 축복이다라는 말을 세 번이나 쓰면서 축복이라 그랬으면 축복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경이 진짜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 세 가지를 한번 오늘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축복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진실을 대면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축복이라는 건요, 내가 누군지 내 진면목을 내가 대면하는 게 축복입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케이스에서 나오는데, 12아들의 축복 중에요, 특별히 3명의 아들은요, 축복이 아니라 저주만 나옵니다.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가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 나오는데 49장 3절부터 제가 읽어봅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됩니다. 여기 르우벤에 대해서,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여 내 능력이여 내 기력의 시작이라. 첫째 아들이니까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음등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르우벤이 여러분 서모와 간통했잖아요.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좋은 내용이 아니죠. 르우벤한테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뭐 얘기하는지 아시죠, 여러분? 시몬과 레위는 세겜성 사람들 이게 할례받게 해놓고 다 죽였잖아요. 7절에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잖아요. 축복이 아니에요, 그죠? 분명히 그렇죠? 르벤과 시몬과 레위, 특별히 시몬과 레위에 가보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잖아요.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지금 7절이고요. 28절에 가면 이 앞에 나오는 거를 다 합쳐서 뭐라고 그랬어요? 축복이라 그랬죠. 예? 우리가 의심할까 3번이라 축복이라 그랬죠. 축복, 축복, 축복. 그러면 축복 맞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매칭을 시킬까요? 분명히 저주로 해놓고 축복이래요. 여기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에게 한 책망적인 어떤 말씀, 저주, 겉으로 보면 저주가 분명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축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왜 성경은 이것을 축복이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러분, 르벤은 말씀드렸다시피 탁월하지만 아버지의 서무와 간통했죠. 또 시몬과 레위는 세겜성 백성들을 모두 죽였죠.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진다는 그런 저주를 받습니다. 7절에. 여러분, 이들에게는 미래의 번영이나 안락한 약속 대신에 과거의 죄악이 가져온 처절한 결과가 가감없이 폭로됩니다. 축복 같지 않아요. 축복이 아니라 책망과 저주죠. 그죠? 여러분, 이거 저만 그렇게 보입니까? 여러분 눈에도 분명히 성경이 저주라고 분명히 써놨는데, 그런데 왜 축복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죠. 성경에서 축복은 단순히 잘 될 것이다, 이런 좋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진실하게 듣는 것도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거예요. 그거. 잘못됐는데 그냥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괜찮아, 넌 잘 될 거야. 이게 축복입니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게 축복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듣기가 싫어도, 힘들어도, 저주와 같아도 바로 지적하고, 어떻게 보면 바로 말씀에서 자기 자신의 현 주소를 바라보게 하는 거, 내 진면목을 바라보는 거, 그걸 성경은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우리 온마음교회 교인들이 다 이런 축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돈도 좋고 명예도 좋고 건강도 좋지만,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내 인생 제대로 살고 있는지, 난 제대로 된 걸 추구하고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거짓 평안보다 진실한 책망이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자기 삶의 진실을 대면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요, 주변에 그냥 좋은 말이 넘쳐납니다. 사람들이 우리 귀에다가 나쁜 말 말합니까? 다 듣기 좋은 말만 해요. 근데 듣기 좋은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실한 말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도요, 하나님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은 이 말씀은 나하고 친숙하다. 근데 이 말씀은 좀 이건 좀 안 하고 싶은데. 그러면요, 그 안 하고 싶은 거, 그 안 하고 싶은 말씀 앞에 내가 서는 게 축복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성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는 그게 좋아야 되는 건데 싫은 거예요, 내가. 그럴 때 성경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섰을 때, 우리가 보통 그러죠.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밝히 드러냅니다. 너 이게 문제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의 진면목을 내가 들여다보고, 내가 보이고,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내가 참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깨닫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걸 축복이라고 잘 생각 안 하잖아요. 이게 축복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어찌 보면 반어법을 통해서 아주 처절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축복은 언제나 여러분, 듣기 좋은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방향을 정직하게 드러내는 말씀이 축복이에요. 설교 듣다가 어느 때는 좀 거슬리는 말씀이 들릴 때도 있죠, 그죠?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거슬리는 말로 생각하십니까? 축복이라고 생각해야지. 그 말씀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면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니까. 내가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발끈할 수 있는가? 할 수 없잖아요. 성경의 축복은 언제나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듣기 좋은 말만 합니다.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진실을 보게 하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축복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하는 소리 말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한테 하는 아부성, 칭찬성 그런 발언 말고, 하나님, 제가 제 자신의 진실을 보게 해 주옵소서. 내 눈을 들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시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런 복을 주옵소서. 그런 기도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건강도 주세요, 물질도 주세요, 뭐 승진도 주세요, 이런 복을 우리가 이렇게 좋은 것만 다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거 말고요, 내가 어떤 인생인지, 내가 누군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지, 혹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깨닫는 게 복이라니까요. 여러분,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죽으라고 이런 저주를 하겠어요? 예? 깨달으라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예를 들면 시므온과 레위 후손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 조상님은 어쩌다가 이런 소리를 들은 거야? 뭐 그런 생각도 했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했기 때문에 참 우리 조상들이 참 부족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따 나옵니다만 하나님이 이제 시몬과 레위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구나. 우리가 참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은혜를 받았구나. 자손들도 그렇게 깨닫고 올바른 길에 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제 8.15 광복절이었는데 우리 광복절에 뭐 친일파니 뭐니 뭐 자꾸 방송에 나오잖아요. 예? 어떤 배우도 그랬다고 나오죠. 어제 보셨습니까? 뉴스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조명됐냐면 어떤 가수인가 무명 가수인지 모르겠는데 원래 친일파 자손이래요. 근데 처음부터 그 친구는 카밍아웃을 한 거죠. 저는 친일파였어요. 자손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일을 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일을 할 겁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고 했대요, 그 일을.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 있는 그대로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올바른 길을 가는구나, 그죠? 그 자손들은 올바른 길 가는 거 아니에요.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축복이죠. 시므온과 레위에게 주어진 말은 고통스럽죠. 그것은 그러나 야곱의 감정적인 저주가 아니라 그들의 폭력이 후손의 역사 속에서 어떤 결과를 낳을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축복은 죄를 덮어주는 말이 아니라 죄의 열매를 직면하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축복인 이유는 자신의 실상을 왜곡 없이 정확히 아는 것이 영적 회복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훗날 실제로 레위 지파는 이 흩어지는 이 벌을 받지만 이 흩어짐의 저주가 이들이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 곳곳에서 섬기는 복으로 바뀝니다. 성도 여러분, 창세기 49장의 축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보다 깊습니다. 축복은 언제나 듣기 좋은 말만이 아닙니다. 내 삶의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제 자신을 볼 수 있게 해주옵소서. 그런 축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에게 했던 축복을 3가지 혹은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저주만 했어요. 르벤, 시므온, 레위는 좋은 말이 없어요. 저주만 있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온전히 보는 게 축복이라고 그랬죠, 제가. 두 번째는 섞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축복이 연약함과 은혜가 섞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사갈과 단입니다. 여기 한번 성경 읽어보죠. 14절 15절 보면 이사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사갈은 양의 우리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건장한 나귀니까 힘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여기까지는 좋아요.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압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힘은 있어요. 이사갈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힘에 취해서, 그 평안에 취해서 나태해지고 나중엔 압제를 받을 것이다. 연약함과 축복이 섞여 있죠, 그죠? 그 다음 볼까요? 단도 그렇습니다. 16절 17절.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여러분, 그 백성을 심판하는 건 이거 복 맞죠, 그죠? 예?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1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단은 길섭의 뱀이고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뱀이고 독사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 중에 우상 숭배를 제일 먼저 시작한 지파가 어딘 줄 알아요? 단 지파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여로보암 때 브엘세바와 단에 뒀다고 그러죠. 그죠? 그 단이에요. 이스라엘 중에 우상 숭배를 제일 먼저 도입하고 제일 먼저 한 그런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축복과 연약함이 섞여 있죠. 그죠? 여러분, 이게 뭘 우리에게 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여러분, 인간의 삶이라는 게 완벽하게 선이나 악으로 한쪽만 있지는 않죠. 그죠? 예? 완전히 선한 사람, 완전히 악한 사람,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죠? 예? 이게 섞여 있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현실 가운데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있는 겁니다. 죄성과 연약함이 가득한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두 지파를 중심으로 한 축복이 섞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지파처럼 우리가 완벽해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난 성품과 찌그러진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각자에게 맡겨진 고유한 분량의 삶을 책임지시고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다 연약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죠? 연약하죠? 연약해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이사갈이나 단처럼 연약하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우리가 기도를 하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연약해요. 하나님, 저 아시죠? 제가 왔다 갔다 잘하는 거 아시죠? 제가 너무 부족한 거 아시죠? 그래도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고 돼 있더라고요.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부족함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 여러분, 이게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므온과 레위도요,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이들은 저주를 받았지만 연약해요, 부족해요. 그래서 저주를 받았죠. 저주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들이 나중에 이게 역전이 되거든요. 여러분, 시므온은요, 그 뒤에 역사 속에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흩어져 가지고요, 다른 지파의 복속이 돼요. 어느 지파로 흡수되는 줄 압니까? 유다 지파로 흡수돼요. 잘 됐지. 유다 지파가 좋은 지파 아니에요, 그죠? 네, 흩어지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유다 지파로 들어가게 됩니다. 레위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레위가 다 흩어진다 그랬죠.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다 땅을 주셨죠. 네? 각자 다 땅이 있다고요. 근데 시므온은 없어요. 나중에 유다 지파로 들어가게 되고, 레위는 아예 처음부터 안 주셨죠. 그냥 흩어져 살라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 때문에 흩어져 살아요. 그런데 나중에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보면 이스라엘 우상숭배 때 우상숭배를 이렇게 정리하는 그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게 돼요, 레위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을 흩어져서 각 백성이 있는 성읍에 가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이해가 되십니까? 이들의 연약함, 흩어짐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쓰이게 되더라. 아멘이십니까?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이라고요. 우리 중에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중에 연약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연약함보다 더 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죠.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결심해도 얼마 못 가고 매일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하지만 또 못하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고 제가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 부족함이 있는 가운데서도 저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 저를 주의 일로 붙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구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축복은요,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됨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는 그것을 믿게 해달라고, 그런 축복을 달라고, 연약해도 하나님 앞에서 계속 주님 의지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런 기도를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지금 첫 번째 뭐였죠? 나를 들여다보는 게 축복이라 그랬죠? 두 번째는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게 축복이라 그랬죠?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겁니다, 여러분.
온전한 축복만 있는 경우, 12아들 가운데요 저주만 있는 케이스가 있고 섞여 있는 게 있고, 이번에 이제 저주나 나쁜 말 하나도 없이 좋은 말만 있는 게 있어요. 어느 지파? 두 지파입니다. 어디일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유다 지파하고 또 요셉 지파, 이 두 지파는요 성경을 읽어보면 좋고 풍성하고 그런 내용들로 가득해 있어요. 이게 여러분 성경은 참 비슷한 게, 창세기지가 나와요. 창세기가 시작이란 뜻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죠, 그죠?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나쁜 말 안 듣고 책망 안 듣고 좋은 말만 들은 교회가 딱 2개 나옵니다. 어디예요? 아유, 예. 그렇게 빨리 맞히면 내가 너무 잘 하셨어요. 서머나교와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렇거든요. 이게 여러분 이게 우연일 것 같으세요? 야곱의 12지파가 이게 교회를 상징하거든요. 교회를 상징해요. 그 교회가 요한계시록의 7교회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성도 안에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축복만 받아 보이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유다는요 아시는 것처럼 규가 그에게서 나오고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오잖아요, 그죠? 요셉 지파는 복 받은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 온전한 축복을 받은 이 두 지파도요 우리가 예상하는 무조건적인 형통이나 또 무조건적으로 잘 되거나 편안해지는 복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 44장 3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유다가 한 말이에요.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이거 어디서 나오는 내용 같습니까? 요셉 앞에서 형제들이 만났는데 요셉이 이제 형제들 시험하느라고 야 베냐민 여기 냅두고 당신들 갔다 와 그랬을 때 누가 나서는 줄 압니까? 유다가 나서요. 얘 막내를 여기다 놓고 가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얘 보내시고요 제가 대신할게요. 제가 희생할게요. 그렇게 말했던 게 유다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온다니까요. 여러분 메시아가 오셔서 뭘 하셨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잖아요. 우리 대신하셨죠. 유다 지파에게 보이는 것은요 유다에게 뭐 복만 잔뜩 온전한 축복만, 잘못된 말이 없다 그래서 온전하고 뭐 편안하고 만사형통이고 이것만 있는 것 같은데 유다에게 희생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요셉에게도 이런 게 있습니다. 49장 22절 2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좋은 말이죠, 그죠? 근데 그 다음 말 보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뭐 얘기할까요? 이게 활 쏘는 자가 쏘았다는 게 뭐일 것 같아요?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팔아먹었잖아요, 그죠? 애굽에 가서 17세에 팔려가서 30세 될 때까지 13년 동안 감옥에서 온갖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뭐 때문에? 그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의 축복은요 나만 편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뭐 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에 쓰임받는 겁니다. 희생과 고난이 들어가 있어요. 참된 축복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통해서 쓰여지는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축복은 뭔지 압니까, 여러분? 내가 편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축복한다. 우리 애들이 그냥 아무 일 없이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진짜 축복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희생과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죠? 복의 통로가 되는, 그거 사명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진정한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온마음교회 성도들과 온마음교회 가정이, 여러분 자손들에게도 저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기도해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부흥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헌금도 많아지고 그래서 뭐 아무거나 재정적인 문제도 없이 뭐 예루살렘 빌딩에 이제 엘리베이터가 없잖아요. 엘리베이터도 하나씩 놓고 그냥 아무 어려움 없이, 그것도 물론 복이겠죠. 근데 그런 복이 아니라 좀 불편하더라도, 계단으로 올라다니고 불편하더라도
하나님, 우리 온마음 교회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돼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교회로서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쓰임받게 하시고 이들이 사명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축복은 내가 최후의 수혜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통로로 쓰이는 겁니다. 축복은 개인적인 편한 미래가 아니라 사명이란 말입니다. 이런 걸 기도해야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축복은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편한 것 주시고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이거 물론 복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아들들에게 한 복을 생각해 보면, 축복을 생각해 보면 3번이나 썼다 그랬죠. 복의 내용이 좀 달라요. 첫 번째는 뭐였죠? 나를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보이게 해 주옵소서. 시편을 읽어보면, 요즘 우리 시편 큐티 하거든요. 다윗이 시편의 절반을 써서 150편 중에 75편을 썼는데 다윗의 시 중에 이런 내용이 많아요. 하나님, 저를 보게 하옵소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제가 저를 깨닫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많아요. 그게 진짜 복이거든요. 이런 복이 우리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연약함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된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연약함보다 더 크다. 하나님, 우리 자손들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로, 여러분, 온전한 축복만 있는 지파도요, 그냥 편한 미래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만사형통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도 희생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희생과 고난과 불편함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교회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세상에서 조금 불편하게 살고 좀 못 산다는 거, 돈이 없다는 건 좀 불편하다는 거잖아요. 좀 불편하면 어때요? 우리 독립투사들이 불편한 삶을 살았잖아요.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나라가 해방되고, 예를 들면 이 나라가 독립이 되고, 독립투사들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통로가 되고 사명을 감당하는 거, 그게 진정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좀 성경이 말하는 차원 있는 진짜 축복, 우리 온마음교회 모든 성도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이런 축복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허락해 달라고, 어제 광복절도 있었는데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무엇이 진짜 축복인지 말씀 듣습니다. 나 자신을 보게 하시고 연약함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보고 끝까지 전진케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나의 편한 미래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고난과 희생이 있을지라도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복의 하나님의 일의 통로가 되며 사명자로 서는 복을, 진정한 복을,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진정한 복에 서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진짜 축복, 야곱의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성경이 말하는 축복, 나 자신을 온전히 바라보는 축복, 연약함 속에도 은혜가 늘 있음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그런 믿음을 갖는 축복, 또 주님 앞에 통로와 사명으로서 주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임을 믿고 구하는 우리 온마음 교회와 우리 온마음 교회 성도들 가정 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축복을 누리는 가정들,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